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어른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어려움과 종교적인 혼탁함 앞에서도 묵묵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갔던 선지자 안나도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예루살렘이 속량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므온과 안나에게 주님 오시는 날은 이스라엘이 위로를 받고 속량되는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런 의미를 갖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번 화면을 보시고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5절로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 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그분이 곧 오시게 될 거다. 그분이 오면 골짜기는 메워지고 산들은 낮아지고 굽었던 길은 곧아지고 그리고 험한 길은 평탄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의 말을 듣고 적지 않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들더러 세례를 받음으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알려주더냐.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오시면 그들은 위로를 받거나 속량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날인데 누구에게는 위로의 날인데 누구에게는 책망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희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은 동일한 말씀하십니다. 똑같은 시간인데 다른 의미로 사람들에게 다가간다는 거예요. 신랑이 오기로 한 시간 즈음에 신부와 10명의 들러리가 기다립니다. 그런데 도착했을 때 5명은 들러리로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고 5명은 들러리로의 자격이 없으므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똑같이 신랑이 왔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때가 잔치에 참여하는 기쁜 날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잔치 참여가 거부되어지는 수치스러운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달란트의 비유가 저희가 읽었던 10 처녀 비유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주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기 전에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금을 맡깁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금 1달란트를 맡깁니다. 그리고 오랜 뒤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요. 어떤 종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습니다. 어떤 종은 있는 것에 주인이 더 줍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가지고 있었던 것마저도 뺏깁니다. 어떤 종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면서 잔치에 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그런데 어떤 종은 게으른 종아 너의 자리는 없다 하면서 슬프고 어두운 곳으로
쫓아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주인이 와서 세무했는데 그 똑같은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기쁜 시간이고 누군가에게는 그렇지 않은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찬양하시지 않았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죠. 분명한 것은 시므온과 안나를 보고 열처녀의 비유와 또한 달란트의 비유를 봤을 때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이 그날의 기쁨을 누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위로를 받고 누군가는 속량되지만 누군가는 책망을 받고 어두운 곳에 내쫓길 수밖에는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날에 위로받고 속량되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한 사람도 낙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될까요?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오시는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당시의 결혼 절차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이야기를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결혼식 전에 이런 절차를 가져야만 하는데, 첫 번째는 선택입니다. 신랑과 신랑 아버지가 누가 내 아내가 되면 좋을까, 며느리가 되면 좋을까 잘 보다가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단계는 협상입니다. 누군가가 좋겠다라고 마음이 정해지면 그 누군가를 보내서 혼인 의사를 밝힙니다. 그러면 신부 측에서도 나와 그 사람과 협상하는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지불입니다. 협상을 해서 이제 결혼하기로 하면 신랑 측에서 신부 아버지에게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상당한 결혼 지참금을 지불한다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신부가 신랑 집에 와서 살거든요. 그 말은 신랑 집에서는 노동력이 상승하지만 신부 집에서는 그만큼의 노동력이 상실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상해 주는 것이 결혼 지참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보상, 지원입니다. 지불입니다. 네 번째는 정혼입니다. 얘기가 잘 되고 지참금까지 지불이 되면 이제 두 사람은 정혼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준 신랑, 준 신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에게 순전해야 되는 의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정혼이고요. 다섯 번째는 준비입니다. 정혼하고 나면 이제 신랑은 와서 결혼 이후에 살 준비하는 겁니다. 집도 준비하고 그 안에 들어갈 집기들도 준비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결혼식 날짜를 잡고 그 날짜를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예정된 날짜에 신부를 데리러 신부의 집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출발하냐면 초저녁에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이 초저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신부 그리고 신부를 돕는 들러리들이 초저녁부터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어두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등과 기름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절차를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랑이 약속된 결혼식 날짜에 신부를 데리러 가겠습니까? 안 데리러 가겠습니까? 신랑은 이미 찾고 협상하는 정성, 적지 않은 결혼 지참금이라는 물질, 그리고 1년 동안 정혼 이후에 준비해야 되는 시간을 투자했죠. 결혼식 전에 이미 적지 않은 것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겠다, 신랑이 올 가능성이 높겠다 정도가 아니라 이미 결혼식 전에 많은 것들을 했기 때문에 신랑은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 더디 오는 것 같아도, 내가 생각했던 시간과 신랑이 조금 다르게 오는 것 같아도 신부와 10명의 처녀들은 그 시간을 믿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적지 않은 대가를 이미 치렀기 때문에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달란트의 비유를 보면 주인이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금을 주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달란트는 여러 시대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던 무게를 재는 단위입니다. 그런데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달란트는 적게는 27kg 정도에서 많게는 35kg 정도예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한 달란트는 30kg 정도의 무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주인이 종들에게 어느 정도의 금을 주고 간 겁니까? 한 사람에게는 150kg, 한 사람에게는 60kg, 한 사람에게는 30kg, 총 240kg의 금을 맡기고 떠난 겁니다. 그러면 주인이 셈을하러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금 240kg을 누군가에게 맡겨두고 바빠서 못 가겠네, 바쁘게 일하다 보니까 나 잊어버렸네 하고 찾으러 안 가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기억하고 있다가 늦게라도 찾으러 가시겠습니까? 후자죠. 그러므로 주인이 종들에게 돌아와서 셈하지 않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면 종들은 받은 달란트 앞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고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의 내용이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오신다는 거예요. 한번 그 내용을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고 이사야 8장 1절과 2절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 일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이사야 11장 1절과 2절도 있습니다. 시작.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약속하시죠. 이게 보내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들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이사야 6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복음을 전하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가난한 자에게까지도 그 마음이 상한 것이 치유가 되어지고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갇힌 자가 노임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일은 단순히 복음 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입니다. 먼저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의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죠.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입니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가도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주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의 심령은 낫게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오신다. 오시면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거다.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살게 되고 치유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만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똑같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미가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오실 거다. 오시면 이런 일을 하실 거다. 이런 일은 이런 방식으로 하실 거다.
또한 주님으로 인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는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약속을 하신다라고 하는 건 지켜질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진다는 겁니다. 지키시지 않을 약속이라면 주님이 이렇게까지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실 리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애굽 땅에 인큐베이터를 마련하시죠.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살게 하십니다. 400년이 지났을 때 70명이 무려 수십만 명의 민족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들이 가나안을 향하는 동안에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둠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죠. 매일 새벽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죄짓고 살 때에는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주님께서는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어찌 여인이 젖먹이를 잊겠느냐? 여인이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결코 잊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손바닥에 새겼다. 그리고 너희가 다시 세우게 될 성벽이 내 눈앞에서 아른거린다 라고 약속하시고 결국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이스라엘을 기르시고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하지 않으시고 왜 그들을 속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믿어야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시므온을 보십시오. 믿었을 때 주님의 때가 되어 그 약속의 시련을 품에 안고 찬양하죠. 안나는 어떻습니까?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본인이 지금까지 선포했던 말씀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80살이 넘어서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 약속이 지켜지겠구나, 앞으로도 함께 하시겠구나, 책임지시겠구나, 우리가 깨달아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목회자가 가족들 그리고 교인 몇 명과 개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일들, 속상한 일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을 합니다. 속상할 때마다 기도 부탁을 하느라고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어쩌면 좋아요. 오늘은 이런 일이 있네요. 너무 억울하네요. 너무 힘 빠지네요. 저 못하겠어요. 그러거든요. 그럼 제가 후배 목회자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두 가지를 확실하게 다시 기억을 시키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확증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름에 부흥회 때 가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단은, 시시한 상대는 결코 건드리지 않는다. 사단이 건드린다고 하는 것, 반복적으로 건드린다고 하는 것,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잘 가고 있다는 뜻이고, 또한 그 공동체가 서게 되어졌을 때 만만치 않은 위력을 갖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니 끊임없이 속상한 일이나 기도할 만한 문제가 있으면 낙심하지 말고 확증받아라. 잘 될 거다. 첫 번째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하면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신학을 전공하게 하시고 신학을 전공하는 가운데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훈련받게 하시고 코로나 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었던 방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주목하게 하시고 젊은 나이에 생각하지도 못하는 책까지 내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훈련시키셨는데 왜 너를 안 쓰시겠니? 그걸 생각해봐라. 생각만 하면 힘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맞습니다. 제가 다른 건 다 힘든데 갑자기 개척을 하게 되다 보니까 돈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공간을 꾸미게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더냐? 그랬더니 목사님 다른 것 신경 안 쓰도록 저희가 이 공간은
최선을 다해 꾸미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큰 위로를 주시고 확증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목회자를 쓰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책임지지 않으시겠습니까? 저희가 내년 1월 둘째 주가 되면 생명문 교회가 함께한 지 10년이 됩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빠릅니다. 10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허둥댈 때가 많고 여전히 두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 주님께서 개척하게 하시고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보내셨는데 왜 앞으로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생명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을 통해서 마음에 평안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죠.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셨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되돌이키게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릴 때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적지 않은 대가를 이미 지불하셨는데 우리를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늘 우리를 노심초사하면서 바라보셨는데 왜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를 굶기시겠습니까? 왜 넘어졌을 때 우리를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책임지셔. 주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셔.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 보이게 될 날이 있어.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칭찬받고 주님께서 잘했다고 안아주시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릴 동안에 마땅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신랑이 올 거야 머리로 아는 것, 신랑이 오겠지 마음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때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열처녀 비유에 따르면 등을 준비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등에 들어가는 넉넉한 기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등이라는 게 뭘까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겉모습들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 오랫동안 다녔다. 내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러한 과정을 수료했다. 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등입니다. 그러면 그 안을 채워야 되는 기름이 뭘까요? 그 기름은 성령이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름을 성령이라고 보는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소중하지만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충분한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분,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 이것들은 쓸모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아니었습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선생님들 아니었습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와 장로들 아니었습니까?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하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받는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을 때 주님께 책망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넉넉한 성령의 기름이 넘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이 넘칠 때 결정적인 순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갑니다. 성령의 기름이 충만할 때 예배가 나에게 짐이 아니라 예배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이 나를 찔러대는 순간에 나도 너 찌를 수 있어, 내가 못하는 줄 알아 하고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순간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 제가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께 나아갔나이다. 내가 선택의 순간에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예배하고 예배의 힘을 얻었나이다.
내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나도 대신 나도 똑같이 찔러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그 순간을 이겼나이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넉넉한 기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여러분 노력합시다. 그런데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받은 것을 가지고 힘쓰는 겁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입니까? 충성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달란트, 주님께서 주신 것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다할 때 주님 앞에 서는 날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을 받고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충성이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 시몬과 안나를 봤을 때에 필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된다라고 하는 것은 따로 떨어져 산다는 뜻이 아니라 함께 살면서도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시몬이 그랬죠. 혼탁한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양비론으로 주저앉아서 있을 때 시몬은 어떻게 했습니까?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고 위를 보면서 나아갔죠. 똑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똑같이 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랬을 때 시몬을 통해서 안나를 통해서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안에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부끄러운 날이 아니라 주님께 위로받고 칭찬받는 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이스라엘의 이 말 위로와 속량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위로나 속량은 아닙니다. 임박한 진노가 되어버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열 처녀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잔치에 참여하는 기쁜 날인데 누군가에게는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치스러운 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넉넉하여 주고 잔치에 들어가는 날인데 또 어떤 자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기다림의 날에 칭찬을 받는 건 아닙니다. 칭찬받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보면 이미 신랑은 결혼식 전에 많은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신랑이 안 올 리 없습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나눠준 금 달란트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을 리 없습니다.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약속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을 낳으시고 기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시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오고 계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생명문교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시지 않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오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기다릴 동안에 마땅한 일을 해야 합니다. 열 처녀의 비유에서 필요한 것 넉넉한 기름 성령을 준비하는 겁니다. 또한 달란트의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맡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겁니다. 안나와 시몬을 통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은 구별된 삶 거룩입니다. 여러분, 믿고 마땅한 일을 행할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